할렐루야. 우리 함께 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탄의 기쁨,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그 기쁨. 또 하나의 그 기쁨이 뭐예요? 성육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점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늘 끊임없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택하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궁금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어느 집 가정에, 네 집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네 사람을 아빠로 만들까? 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누구일까요? 저희 요셉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란 뭘까? 요셉에게 오늘날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는 관계인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합방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요셉, 당신의 마음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걸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참 궁금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요셉처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의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이 자녀의 혼사 문제를 함께 정하고 날을 정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약혼관계, 쉽게 얘기하면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관계를 정해진 혼인, 정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호하기는 약혼이죠. 근데 약혼보다는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한 게 정혼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정해지고 난 후에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1년 동안을. 1년 동안을 지내게 되면서 여러 혼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혼인 준비하면서 중요한 준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성적으로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혼인 준비를 잘 해 나가던 찰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문제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을 했을까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도 없죠.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답니다 라고 하면 요셉이 어우 아멘 할렐루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표정 그대로 냉담해요.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나? 아니, 핑계를 대려면 좋은 핑계를 댈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요셉에게 말을 못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엘리사벳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척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지내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석 달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자기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흔히 아는 우리가 뭐 입덧을 했을 거고 또 그만큼 배도 좀 더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면요, 여러분, 이런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 데려다가요 신문을 하고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즉시 현장에서 여러분 직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돌에 쳐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요셉이 그냥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지게 만든 남자라는 사실, 이것을 요셉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는 뭐예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늘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율법적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만약 그가 떠벌리고 드러낸다면 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이혼 대상자였던, 결혼 대상자였던 이 마리아 또한 지켜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명백히 내가 아닌 상대의 문제라고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여러분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특별히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떠벌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따지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은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입니다.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그 형편은 어쩔 수 없어서라고 자기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들이대는 잣대보다도 상대방이 들이는 잣대가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뭔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줄 아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셉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좀 더 철저하고 상대방에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정말 은혜의 세상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한 기준은 나에게, 상대방에게는 배려를, 여유를,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의로운 성품,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의로운 길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요셉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마리아를 살리면서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요셉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가 잘못했지 라고 한마디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려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은요, 행동의 게으름이라기보다는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말씀에, 들은 말씀에, 읽은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저 듣자마자 반응합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안 돼. 그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비한 육부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아이고 안 돼. 목사님 그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걸 나보고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빨리 답을 내려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남에 대해 뭔가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분명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깊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게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남을 도와줄 때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뭘 도와준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 때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내 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도움을 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 올바른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고 쓰러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틀리지 않는 말이 상대방을 죽여버린다면, 그 틀리지 않는 말이 상대방을 쓰러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20절 말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끼치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게 떠오르는 대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도우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기도 속에 길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길이 생각할 때 길은 열립니다. 기도할 때 그 길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결혼 안 할래, 그냥 이 관계 끝낼래, 그냥 멈출래.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그걸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서로 아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을 하면 왜 도대체 왜 이 질문이 수백 번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예요? 저 여자가 부정했어요. 저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해버리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죽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살리려면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인데도 그 사실을 말 못합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나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여러분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쉽게 답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로 나는 안 되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이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안에 말하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배우시라.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마리아도 요셉에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 자신도 이해할 수 없기에 차마 내뱉지 못했던 그 말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나 스스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순종하기 위하여 요셉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굳이 설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상대방, 부모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의로운 성품,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요셉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요셉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더 깊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더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